서방인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GMC의 한미연회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새롭게 개척되는 새빛 사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시간이죠. 이미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5월 21일 날 첫 모임을 가지시고 오늘 이렇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을 쭉 돌아보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한인 교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뉴저지에 있는 한인 우리 감리교회 애들이 1년에 3번의 통독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을 줬었어요. 상을 줄 때마다 보면 여러 명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2명 정도가 1년에 3번 정도 통독을 합니다. 통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필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어느 날 교회 오셨는데 여기다 무슨 장갑 같은 걸 끼고 오셨어요. 집사님 왜 그랬더니 필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머슬이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장갑을 끼고 다니라고 의사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 가봤더니 목사님 그래서 보여주는데 필사를 한국말로 다 끝내가지고 영어로 쓰고 계셨다. 요즘에는 또 재미난 일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그 녹음을 해가지고 뭐 창세기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자녀들에게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요새는 녹음하고 또 교회마다 보면은 지금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를 필사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두툼한 것으로 제단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읽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 꼭 갖고 다니라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가슴에 이렇게 품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군인들이 그저 전쟁할 때 뭐 가져가요? 총 가져가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뭐 가져와야 돼요? 성경 가져와야 돼요. 군인이 전쟁 가는데 총 안 갖고 가면 군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 오는데 성경 안 들고 오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성경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했던가. 그런데 하루아침에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무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의 현실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것이 무시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더위 속에서도 예배드리시고 밖에서도 예배드리시고 제가 아까 영상을 보면서 야 캘리포니아니까 저기 가능하지 뉴저지에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밖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성경적 믿음을 지켜오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창립하게 하시고 감사로 예배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성경적 믿음을 가질 때 따라오는 게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성경을 붙들 때 복음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말씀대로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복음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붙들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복음적 믿음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뉴저지 연에 UMC에 있을 때
그 보험이라고 있죠. Board of Ordination. 그래서 이 목사님 안수하는데 그 과정 심사를 하는 그런 멤버로 들어가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희 목사님이 늦어지니까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한희 목사님들은 그 어떤 신앙 고백하라 그러면은 이 복음적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미국 목사님들은 나중에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음적 고백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요. 이거는 캘비니즘이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적 고백에 대해서 이건 뭔가 우리 감리교인이 아니다 막 그러면서 아주 네거티브하게 얘기하고, 너무 또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그런 분들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때부터 야 이게 뭐 감리교회가 뭐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우리 웨슬레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감리교 운동이야말로 복음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믿음, 복음적인 믿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하시고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새로운 교회로 출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지만 이 십자가와 성경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 예배가 새로운 꿈을 꾸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좀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렸어요. 그럼 뭔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더바인 교회 이름도 바꾸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출발을 하는데, 그럼 뭐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같이 우리가 어떤 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몇 번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는 어떻게 변했으면, 뭔가 이제 우리가 변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자, 이런 방향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지난 8월에 교회 리더십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점심 먹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눠서 소그룹 토의하고 그것을 또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지난 10월 임원회 때는 비전 실행팀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자,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이 나고 익사이링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감사 예배를,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기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출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셉에 대한 본문을 정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였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나중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물론 요셉의 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신이 위대해지고 자신이 어떤 성공적인 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꿈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잘 되는 꿈이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채우는 거룩한 꿈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모퉁이를 채우는 이 새빛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꿈 얘기하는 이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꿈, 거룩한 꿈, 우리가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궁극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자꾸만 상상하고 꿈을 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더바인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4가지 방향으로 꿈을 꾸자. 젊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는 교회,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로 감격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있는 교회, 결국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이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됩시다. 눈을 감으면서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눈을 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한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 꿈을 위해서 함께 더 움직여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빛 사랑교회를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나갈 때에 근데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노예의 신분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것을 이겨내면서 꿈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 수도 있어요. 또 어제 오늘 말씀드렸지만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이라든가 그런 감정적인 문제로 서로 불편할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길 바라지만, 그러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는 그런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과 비전은 우리를 높게 올라가게 만들어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조그만 거 가지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옥신각신 우왕좌왕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만 높게 올라간 사람들은 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높은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꿈이 있는 자는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빛 사랑교회가 많은 영혼을 건지고 또 이 지역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영적인 형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이 있는 자가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꿈이 있는 요셉은 자기 백성들을 살렸어요. 또 애굽 백성들이 기근으로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리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꿈을 해석하고 기근을 준비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70명의 가족들이 내려왔어요. 400년 있는 동안 결국은 200만이 되어서 다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꿈을 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새빛 사랑교회, 이 새빛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심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재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영혼을 건지고 이 새빛 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교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냐라고 질문한다면 쓰임받는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인생 한번 왔다 가는데 많이 있고 많이 누려, 그 뭐 할 거예요? 가장 큰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빛사랑교회가 쓰임받고 새빛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